1959년은 우리 한국 사회가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한 젊은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그릇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던 아버지가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이제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1960년대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이제 확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결국 부채를 많이 짊어지게 되었는데 뭐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일종의 금융의 선진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채를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는 매출한 것의 절반 정도를 이자로 내야 하는 정도의 부담을 이 젊은 사업가가 안게 되었습니다. 빚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그 당시에 300억으로 늘어나고 또 일하는 종업원들의 월급을 수개월 동안 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장을 처분해도 전체 부채에 뭐 갚을 수 있는 비율이 절반 이하일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또 정직하게 일해도 열심히 일해도 열정을 가지고 일해도 뭐 인생에 닫혀진 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맞으면 누구에게나 닫혀진 문이 다가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 닫혀진 문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돌아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이 닫히고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닫혀진 문 앞에 설 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문이 닫혀질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 또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달라고 좀 사정하고 은행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어음제도가 있을 테니까 돌아오는 어음을 막아야 된다고 독촉을 하고 사채업자들은 문 앞을 지키고 서서 달려들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이 이어지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들 때마다 아내가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이제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상황 때문에 또 오늘 내일 풀어야 될 문제 때문에 오늘 그냥 잠든 채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공고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세상을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잠언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똑똑함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본능이 있지만 아주 본능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잠언 4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의미가 너무 분명한 그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의 길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다닐 때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고 여기 곤고하다는 것은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좁은 막다른 길, 답답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곤고하지 않도록 구해주시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뭐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비틀거리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수개월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이 사업가는 마지막 결심을 해서 가족들은 피신시키고 이제 회사 문을 닫고 하여튼 정리를 하려고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나가서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심을 해서
너무 힘들고 절박한 순간이었는데 그날 읽게 된 성경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8절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힘에 겨워서 넘어질 것 같고 심한 고통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고 살 소망도 끊어져 있는 그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네. 이게 내 이야기네. 여기에 써 있는 글들이 자기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 내 사업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때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사업가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와 별개, 나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책이 떨어져 있는 별개의 책으로 느껴지면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성숙해야 될 분이 많습니다. 성서대학 여러분 함께 하실 때 제가 3년 동안 신약과 구약의 책들을 다 다루는 성서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서대학 준비하시고 오실 때 제가 중요하게 몇 가지를 강조해 드립니다. 성서대학을 통해서 성경 앞에 쓰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려면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지금 바로 이 젊은 사업가에게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 단계까지는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자주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마음에 새길 때, 성경을 지키어 생각할 때 마리아의 태도처럼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와야 합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들으라 하는 듣는 단계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설교 가운데 있는데요. 설교는 말씀을 듣는 굉장히 아주 정규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을 중시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성경이 하는 교훈, 성경이 주는 말씀을 내가 듣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야 들릴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성경의 교훈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혹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인간은 자기의 관심을 두는 것에 따라서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건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분명하게 그가 깨닫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으라. 두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쥐다, 취하다, 손으로 꽉 쥐다, 아니면 무엇을 나의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운동력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여서 살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설교 중에 여러분의 것으로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자주 계속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말씀이 이미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이분은 고린도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큰 사망과 같은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읽은 고린도서를 가만히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분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를 의지하고 사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과정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없을 때 좀 달달한 걸 먹으면 갑자기 온몸이 확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그런 경험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잠언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도전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잘 안 돼서 큰 사망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위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구절을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지키어 생각하는 것, 즉 묵상하는 사람은 이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이 죽은 사망의 전리에서 나를 살리시고 살리실 수 있는가? 9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업가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오늘 회사문을 닫고 내가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나왔는데 먼저 사람을 의지했던 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삶의 오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굳게 잡는 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잡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요?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이제 골절을 당하면 뼈가 부러지면 여기에 나무를 대고 혹은 요즘에 부목을 대고 여기에다가 붕대를 감아서 고정시킵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뼈가 아물 때까지 붙들어 매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간지럽고 조금 지나면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해도 뼈가 아무는 순간까지 붙들어 맨 걸 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싫다고 해서 이걸 하면 뼈가 어긋나서 평생을 어렵게 살아야 합니다. 붙들어 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 붙들어 매는 순간에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놓치지 말고 지키는 단계입니다. 붙들어 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꽉 붙들어 맨 그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놓칠 때도 있고 마치 커피를 들고 가다 놓치는 것처럼 누가 툭 쳐도 놓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젊은 사업가는 그 다음에 단계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님 없는 삶,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 예배 순서에 저는 결단의 기도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즉 삶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또 신앙생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든지 새해를 맞이해서 이 결단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 사회가에게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회사 내에서 걷다가 눈물 흘리고 좀 거래처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눈물을 흘리고 이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그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돼서 울보라고 이제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않고 지킬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잠언 4장 13절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가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받아들이고 놓치지 않고 지키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게 잠언 3장 13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암송해야 될 18절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명철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철을 꼭 붙들어 매고 그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과 명철을 받은 사람에게처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암송해야 될 구절로 잠언 3장 18절을 암송하시도록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이게 이제 약간 우리말을 예스럽게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시와 같은 또 노래와 같은 그러한 번역이고요. 서술어로 번역한 요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번역으로든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서 그 뜻을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이 젊은 사업가는 그 순간 지혜를 얻었습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그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풀어서 말로, 글로 표현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의 시대, 이미지의 시대인데요. 저는 그리스도인 하면 사진 한 장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말라있는 나무 혹은 겨울나무가 아니고 한여름에 풍성하게 가지를 들이고 잎이 있는 전 그런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나무를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사람에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생명의 나무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에 심어주신 신기운 생명의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나무로 이 땅 가운데 기능하는 생명의 나무로 살아서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나무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그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마음만 열리면 생명에 대한 일종의 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푸른 생명을 가져야 되겠다. 생명의 나무는 지치고 힘든 사람이 그 나무를 찾아왔을 때 그 나무에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로뎀나무 밑에 쉬게 하신 것처럼 그런 생명의 나무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나무로 이 도시 가운데 서시기를 원합니다. 도시는 자체가 크면 클수록 인구가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곳이고, 도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번잡스러움이 우리로 때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줘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밀집된 도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생명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잠언은 이 생명의 나무가 되어서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일단 이 업체를 살려야 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살려야 하고, 또 은행권에 가져왔으니까 사회를 살려야 하고, 또 내 자신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빛을 갖게 해주시면 저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1973년에 이 사업가는 빚을 완전히 갚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때부터 기업 수입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그가 은퇴할 때까지 기업 수입을 드리고 많은 교회들을 도왔고,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을 돕는 사람으로 그 이후의 삶을 쓰임받게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청주에 한국 도자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 한국 도자기를 일으켜 세운 김농수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오래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 90년대 아주 이분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아주 본인의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었지만 한국 도자기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한국의 본차이나를 공급한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본차이나를 만들어 놔서 국제 도자기 쇼에 나갔을 때 참여한 200개 업체 중에 200등 했다고 그럽니다. 1978년입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니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제품을 놓고 호텔에서 엄청나게 울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다시 도전해서 6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국제 도자기 쇼에서 상위권 세계 20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은 것은 한국 도자기가 1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은 좋고 고품질이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도자기가 세계 5개 도자기 메이커 중에 하나가 되었고, 본사이너 제품으로는 세계 3대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빚으로 사채로 너무 젊은 시절 고생했기 때문에 이분이 경영하는 동안에는 부채 비율을 0%로 하는 그런 회사로도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결단의 질문으로 여러분이 무엇에 기대어서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무엇인가 기대어 서는 것입니다. 아주 든든한 것에 기대어 서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도 갖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것이 무너질 때, 현찮을 때, 변변찮을 때 사람은 자신감도 잃고 어디 가서도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그리스도인 장로님의 이야기보다 이분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사실은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분은 부모님, 말하자면 자기 친가족과 처가족의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결혼하신 배우자의 아버님이 아주 성결교단에서 아주 열정적인 설교가요 부흥사로 이름을 날린 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딸을 이제 손을 보도록 부모님이 권유해서 처음 이 목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이 젊은 이 그리스도인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아주 유명하게 널리 알려진 목사님인데 가서 사위에게 밥을 주는데 국수에 반찬은 한 가지인데 소금에 절인 무였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아내도 처음 만났는데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이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그런 옷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어렵고 힘든 목회자의 삶이기도 하고 이미 자리가 잡히고 유명한 목회자이지만 필요가 있는 곳에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돕느라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가난한 목회자였지만 이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신데요. 돌아가신 이성복 목사님이나 또 여러 그리스도인 선각자들이 이 주장을 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명철로 판단합니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뭐 좋은 직업을 갖든 돈을 많이 벌든 유명해지든 아니면 좋은 자기 스펙이 있든 이래야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지 않고 지금 한국 사회가 원하는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투성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의의 승리와 최후 승리를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정말 비천할 때도 있고 천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고귀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며칠을 굶어가지고 정말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풍족하게 먹은 적도 있고 입을 것이 없어서 겨우 몸만 가리고 살 때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때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성서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삶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이분이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맡길 때에는 신용만 내지 말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는 기도하는 신용 내지 말고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도시 가운데 심어두신 생명의 나무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작년에 제가 갔다 한 곳에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숲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너무 나무가 크고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서 제가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는 외로운 나무 하나로 보이지만 이것이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되면 숲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숲이 부족한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둔산에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둔산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그래도 큰 숲을 만들었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정부 기관 사이에 통로를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수목원도 우리가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도시에 숲을 많이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집된 공간에서 조그만 공간에 수백 명이 아래 위로 얹혀 살아야 하는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은 뭐 그렇게 아주 큰 서울처럼 메모드한 그런 시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에도 사람이 많이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 혹은 200만 이상의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전도 숨 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뉴스페이스 공간을 지면서 앞에 있는 집 열채를 사고 헐어서 거기에 저희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좀 뚫린 공간, 광장을 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나무고 한 사람 한 사람 심기어졌는데 풍성하고 잘 자란 그러한 생명의 나무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나무가 수천 그루가 잘 자란 생명의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생명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생명의 나무로 심기어졌는데 내가 잘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정할 만한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지쳐있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이들이 이 생명의 숲에서 숨 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힘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도시마다 마을마다 세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나무로 나 자신을 잘 가꾸어서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명의 숲을 이루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지친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